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먼저 나와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소속감,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한솔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나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 우리 엄마의 자식이 아닌가? 난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기웃거립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어머니가 야단을 칠 때마다 난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어서 야단치나 보다. 반찬도 맨날 김치와 똑같은 반찬만 싸주나 보다. 원망하고 속상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나서는요, 그 사람이 참 미웠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애를 달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소속이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인문계로 갈 것이냐, 실업계로 갈 것이냐, 이것까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간 아이들은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요, 실업계로 간 친구들은요, 괜히 자신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깨에 힘 빠져가지고는요, 거기에 푹 숙이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를 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현역으로 가느냐, 방위병 혹은 단기 사병으로 가느냐, 이것 따라서 동네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야, 너 현역도 못 간 놈!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방위 출신들은 좀 살짝 무시했습니다. 군대가 뭐 별거라고 똑같이 봉사하는 건데, 또 직장 따라도 또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세기업,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 혹은요, 밖에 나가서 어디 다닌다라고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결혼했느냐, 돈 좀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요, 동창들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남편, 가난한 아내 만나면 어깨에 못 피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야기하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한 가정의 기쁨이 됩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들 되신 분들은요, 휴대폰,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 아마 대부분 손주, 손자들, 손녀들 사진으로 도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평상시에는 꽃 사진 찍고 나무 사진 찍고 풍경 사진 찍다가 늙고 초라해진 내 모습은 잘 안 찍다가 이제는 인물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내 손주 사진 정말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해벨레해집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나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입니다. 너희들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죄악된,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하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대속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못할 터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같은 창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통곡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했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몸은 내가 더럽힐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소유주의 뜻에 맞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을 술로 더럽힐 수 없고, 내 몸을 담배로 더럽힐 수 없고, 내 몸을 마약으로 더럽힐 수 없고, 내 몸을 약물 남용으로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음란한 생각으로 더럽힐 수 없고, 내 몸을 거짓말로 더럽힐 수 없고, 내 생각을 불의함으로 더럽힐 수 없고, 내 목구멍을 더러운 욕으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 더럽힐 권리가 더 이상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삽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더라고요. 엄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위대하신 우리 여성분들 참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주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당신의 거룩한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그 피값에 걸맞는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욕망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부동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 은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아니요, 주님이 다 사셨습니다. 내 재능도 원래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축복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속으로 짜증을 냅니다. 주님 앞에서 말은 못하겠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는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1달란트밖에 안 주네? 에라 모르겠다. 1달란트 가지고 뭘 해먹겠어? 땅을 파가지고는요 1달란트 땅에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주인 달라고 하면 본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파서 묻어버리는 것은요 썩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게으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야, 네 멋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네 시간이고 네 물질이고 네 재능이고 네 것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잘난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한소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이제 너는 주님의 것이 아니냐,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순결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하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주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제국의 번영을 위하여서 많은 이방 나라 국가들이 바친 그 처녀 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드렸습니다. 1,000명의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1,000여 명의 후궁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 후궁들이 자기 본토 친척집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은요 우상 숭배가 또 음란함이 아주 번성해지는 추악한 꼴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마침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된 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깨끗하게 소재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았을 터인데 깨끗하게 소재됐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군대 귀신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더 악하게, 이전보다 더 악하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도둑질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또 하나의 신성 모독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눈이 거룩해야 되고요, 내 귀가 거룩해야 되고, 내 입이 거룩해야 하며, 내 손이 거룩해야 하고, 내 발걸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결코 음란으로, 탐욕으로, 거짓으로, 불의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에 열매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선자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생애가 믿는 자들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를 값으로 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주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이 자신의 몸을 휘감고 살점을 뚝뚝 뜯어냈습니다. 피가 등판에 새겨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이마에서 피가 땀방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손에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 손목에서 발목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죄값, 주님의 대속,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요,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한 점 흠과 점이 없으신 어린 양,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글로 말로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사랑이요, 우주적인 은혜요,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며,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줄 수 있으며, 누가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으며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대학에 정말 열심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가 바라던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면 재수 혹은 삼수해서 대학에 딱 진학해가지고 합격자 이름 딱 뜨면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날개도 안 달리는데 날개 달린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때 감격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큰 수술입니다. 그래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되었는데 수술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날, 바깥 공기가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상쾌하고 내가 다시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있고 저 초록을 볼 수 있고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날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취업, 참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장의 원서 접수, 수십 번의 면접, 탈락 그 고배를 겪으면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부모님께 얼굴 들 면목이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이제 어깨 당당히 펴고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나 이제 취업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부부로 살게 된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보게 되고, 그 자식을 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가 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 손주구나, 내 손주구나 꼭 끌어안으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그때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좋은 날들, 참 많은 안타까운 날들, 슬픈 날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깨닫는 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 그 사건,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요, 길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일이야말로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또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손을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걸음을 걸으며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결정과 판단을 내어드리며 거룩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솔아, 내가 내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힌 것,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신 못 박혔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 한솔아, 네가 맞을 창을 내가 대신 맞았다. 주님이 마지막에 절규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 최후에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처럼 만나를 베푸시고 메추라기를 베푸시는데 아이고 맨날 만나 먹고 맨날 메추라기 먹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되었을 때입니다. 거기서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똑같은 것 먹는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만찬이라 여기며 기뻐함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내가 직장을 갖기 전에 얼마나 직장 얻기를 소원했었는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최선과 열심과 부지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다리 주셨습니다. 아플 적에는 하나님 다리만 건강해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손만 건강해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다리가 건강해지고 손이 건강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를 가기를 좋아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은 무엇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구별된 삶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안수집사요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다고 하면서,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깔 부리고 있고 화내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건 가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존귀하신 핏값에 걸맞는 거룩한 생애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가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교회의 명예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되게 인생을 살면 교회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에 교회의 명예가 살고 주님의 명예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29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심판날 당할 때 너 주님 어떻게 맞이할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는지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솔아, 다 안다. 너의 수고, 너의 눈물 다 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 소리 들어야지. 한솔아, 너 누군데? 나 너 모르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선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되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